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1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가 그런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가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늘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바로 보고 그 표대를 우리가 올바로 세워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8장 통일 찬송가 4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생명수 한없이 흐르니 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삶이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라된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자, 이제 바울과 다른 몇몇 죄수들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넘겨져서 이제 로마를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배를 타고 들른 곳은 해안의 여러 곳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시돈을 지나 키프루스를 향해 가다가 루기아의 이 무라라는 곳에 도착하여 또 다시 리도라는 곳을 지나서 살모를 지나 간신히 라세아라는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어디라고 얘기해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을 이제 거쳐서 라세아라는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라세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이 도시가 되는 겁니다. 섬입니다. 자, 그 항구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9월 중순에서 10월에는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여서 바울이 이제 백부장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금식하는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9월, 10월 이때 이제 겨울을 다른 곳에서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 9월, 10월에 항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감동을 받기를 이때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많은 화물을 잃어버려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다음에 항해를 하기를 이제 백부장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속히 베닉스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자고 하는 선장과 이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즉시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출항을 할 때는 수풍이 부드럽게 불어서 자신들이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줄 알고 이제 닻을 올리고 이제 크레아타 해안 가까이에 붙어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이제 난파하고 이제 표류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다시고 뭐고 다 이제 부러뜨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풍이 일어서 이 태풍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배에 실었던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었던 모든 화물들을 이제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야,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모두 이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폭풍으로 이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살기조차 이제 포기하며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배를 이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멍텅구리 배가 된 겁니다. 바다가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자신들의 앞날이 이제 진행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는 것조차 포기할 정도로 낙심절망이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에게 전날 밤 천사가 자신에게 말해주기를 배만 잃을 뿐 목숨은 잃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기를 이제 권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 배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제 표류하고 있을 때 이 배 선원들이 수심을 재보니까 한 40m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따 또 재어보니까 한 수심이 30m쯤 되는 것을 보고 어쩐 육지에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먹게 하고 나머지 가지고 있던 모든 밀들, 그러니까 식량들을 다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벼워야 최대한 해안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식량까지 다 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군인들은요, 죄인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죄인들을 모두 죽여버리자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소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그 결정을 거절하고 모두 탈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수가 276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바울과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유라굴라 강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분명히 날씨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 13절에 성경도 증거하기를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서 배가 항해하기에 매우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풀려 나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우리도 일상에서 보면요,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나가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비 안 올 거야 하면서 우산을 가지지 않고 나갔다가 낭패 보는 경우들이 우리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처음과 또 중간과 끝이 항상 동일하지 않게 다가오는 것이 날씨이며 또 우리의 인생도 이 날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에도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광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광풍을 만났을 때는요. 그러나 우리가 이 광풍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의 이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이번 항해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근데 백부장은요, 기도하는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하였다면, 만약 백부장이 신앙이 있었다면 바울의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하게 되었을 거고, 그랬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선장과 선주에게도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 한 번 더 멈출 때 선장과 선주들도 한 번 더 생각할 때 정말 이 항해를 어쩌면 멈출 수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선장과 선주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요, 어쩌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인생이 출발할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한 듯 순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참 인생을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라굴라 광풍이 불듯이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광풍과 같은 소용돌이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의 가안정 가운데서 사업을 실패해서 부도가 나서 정말 한순간에 가난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 또 가정이 깨어져서 자녀들과 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위독한 어떤 질병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이 광풍을 도무지 이겨내지 못하고 또 피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닥뜨려진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풍이 지나고 나면 오늘 본문의 난파선의 사람들과 같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목숨만 달랑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요, 인생의 광풍을 왜냐하면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광풍을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바울의 말과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은혜 안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광풍이 불어오는 인생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순풍을 바라보면 출발하게 되는데, 그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벗어나게 된다면요, 그 길에서는 반드시 광풍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것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할 때, 어떤 문제를 출발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이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되는 일일까? 한번 생각할 때, 한번 묵상할 때, 그것이 바울의 권면과 같은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멈추기도 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볼 때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벗어나는 그런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사람들이 원하는 그 눈과 귀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한번 결정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물어보는 그런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을 모두 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 464장 찬송 드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탔을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절까지만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늘 하나님께 엽줍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또 악한 길로 빠져들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엽줍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어둠의 길에서 온전히 구하고 지키시고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일이 있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